영국의 한 시골에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 앞에 한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루 종일 나무로 깎아 그릇을 만들어서 얼마나 법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돈으로 연관시켜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갖지 말고 자기에게도 좀 나누어지도록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형님과 돈,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이 힘을 좀 써달라라고 말하죠. 다르게 보면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날마다 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이 쏟아져 나옵니다. 배고픈 이들을 넉넉히 먹여주십니다.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으로 느껴졌죠. 그 중에 한 사람, 제자로 부름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큰돈 벌 궁리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럼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이냐? 형님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14절 15절 1절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은 나누는 자가 아니다. 너희 속에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욕심이죠. 물리쳐야 한다. 그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즉 삶의 가치가 물질적 풍요,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농부의 예를 들어주시죠. 이 농부는 부자였지만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나는 무엇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교훈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농부는요, 풍성한 모든 소출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 단 3절 속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 말은 농부는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는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엄청 부러워할 만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도 들을 양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어디다 다 쌌지. 야, 사업이 너무 잘 돼. 흔히들 말하는 대박인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다 어디다 쌓아두지. 이 농부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할 능력도 있었기에 지금의 것들을 보며 어찌해야 될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자 농부가 자신이 많이 얻게 된 것들은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져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얻게 되면 나의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죠. 내가 원하던 큰 회사에 들어간 것은 내가 실력 있고 잘생겼고 그리고 잘났기 때문이야.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없죠. 내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그 부자의 관심이 다른 아무것,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농사는 땅에서 얻은 것입니다. 쭉 보면요, 돈 많은 부자들은 다 부동산 투자를 했더라고요. 저 주변에 보면 땅을 많이 갖고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이 굉장히 큰 부자로 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욕심내고 싸우고 죽이고 죽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를 지을 땅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사방 10m의 키예브 시내는 사방 10m 원소트가라고 부르는데 미니멈 2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소트 가면 20만 불. 좀 괜찮은 지역에다 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은데 보니까 10소트가인데 35만 불, 10평방에 3만 5천 불을 받고 있죠. 야, 하나님 주신 땅을 말이죠, 자기가 선을 긋고 언제부터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사고 팔고 웃고 울고 잠시 빌려 쓰고 있고 잠시 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육신은 내가 밟고 있는 그 흙에 다시 돌아갈 것인데,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농사지을 힘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해충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출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어진 것이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발이야.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피하다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땅에 들어와 거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발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요, 도적대가 들어와 그의 재산을 해치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선에서 막고 있었던 거죠. 자, 어떤 날이 되어 건강한 양들의 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 기쁜 날에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의 선한 요구에 나발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지라. 이거 보세요. 내가 내 떡과 내 양고기를 근본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을 치기로 결정하고 부하들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있던 나발의 부인 에비게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쁘죠? 아비가일? 네, 딸을 아비가일로 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부인이 음식을 들고 나와서 미리 나와 다윗을 길에서 맞이합니다. 그 음식을 받고 그 여인의 지혜와 정성에 탐복한 다윗이 걸음을 돌이켜 나발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남편과 망할 집안이 구해진 것입니다. 후에 모든 상황을 듣게 된 나발은 놀라 몸이 굳고 마음이 굳고 결국에 죽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 살아온 마음의 태도와 삶의 행실은 반드시 대가를 얻게 되더라. 후에 이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 이 에비게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어 왕비님이 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리는 풍성함, 그 근본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두 번째, 그 농부는요, 인간의 가치가 소유한 물질 이상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해져서는 아니 된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느냐, 얼마나 크고 새 차를 타고 있느냐, 입은 옷과 겉을 보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있지 않느냐.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일시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형상, 내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로 창조받았다. 내 속에서, 다른 이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며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며, 그것을 안다면 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살고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자, 우리 모두는 다 진정한 부자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 그 의무를 주신 하나님은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것을 해 그러고 못할 것을 시키겠습니까? 해라고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얼마나 타고요? 2주먹만 하다. 이만한 뇌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때는 풀 가동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수만 종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넌 파리 해라, 넌 사자 해라, 넌 염소 해라, 넌 토끼 해라. 사자처럼 생겼는데 토끼 해라라고 안 했어요. 사자 같으면 사자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 예. 수만 종의 이름을 다 짓고 있지 않는 아담의 머리를 보십시오. 그 후에 사람들은 곧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뭐라고 말하죠? 철에서, 돌에 있는 철의 성분을 알고 그것을 녹여서 연장을 만들었더라. 음악을 듣고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으며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더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사람이 노아의 그 얘기는 옛날에 무슨 우화 같은 거 아니니? 뭐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3층으로 얼마나 큰 배? 130m에 22m 폭에 15m짜리 엄청 큰 배를 졌습니다. 6대1 비율로요. 지금의 모든 과학자, 해양에 관한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노아의 방주만큼 퍼펙트한 배가 없다라고요.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비율, 그 크기. 누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지혜로 노아가 지은 거예요. 노아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15% 뇌를 썼다고 해요. 100%의 요만큼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 뛰어났죠.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한 8% 10% 되는 사람 같아요. 김정은 한 15%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3% 5%. 그리고 그 3% 5%는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돈만 생각하죠. 그 요만큼 남은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쓸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돈, 물질 그것을 다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돈을 추구하면 불행입니다. 머니, 이 말은 라틴어로 모네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큰 욕심, 고통을 뜻하고 있어요. 돈의 본질은 탐욕이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린 어느 누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죠. 여러분,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I have water. 괜찮았는데 안 와도 됐었을걸. 세 번째는요, 이 부자는 행복이 어디에 인한 것인지를 잊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얻은 것 같은 내 열매를 곳간에 가득히 넣고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저도 알아요. 편안하죠.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1851년 11월에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한 농부가 미국 재무성에 이런 제안의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미국의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13년 후인 1864년에 미국 의회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러 속에 In God We Trust가 써져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5%, 3% 지혜로 돈을 따라가는 우리는 In God 틈에 L자를 하나 더 붙여 In Gold We Trust. 우리는 금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나는 술로 음식으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았다. 쾌락일까 하여 사업도 일으켜보았다. 많은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과수도 심어보았다.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은 양떼와 소도 가져보았다.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보았다. 수많은 부인과 헤아릴 수 없는 첩을 두어보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가져본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진리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글을 남겼죠. 사람들이 행복을 찾다가 결국에 얻은 것이 없어져서 기진맥진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그때서 사람들은 진실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 꼭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기억하십시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네 번째 이 농부는요, 장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자 농부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 가둘 곡식이 너무 많은 것이 비난받을 것은 절대로 아니죠.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것으로 새로 짓는 것은 아주 좋은 발전이죠.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우는 장래 계획이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언제 날짜를 정하고 얼마만큼 가서 어떤 도시로 가서 돈을 좀 벌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하나님을 인생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모든 계획은, 모든 사람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계획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농부의 실수는요,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19절부터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무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이만하면 충분하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가 그의 생각이었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도로 찾는다 말은 주신 분이 계시고 주옵게 찾아갈 수 있다는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은 1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다. 스스로 매우 만족해합니다. 돌아보면 풍성하고 그리고 허리띠를 릴렉스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화려한 꿈을 꾸며 부드러운 실크로 덮인 시트 속에 들어가 침대 속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음날의 기회가 없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 영혼 문제의 해결. 여러분 영혼 문제가 해결되셨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죽을 터인데, 떠날 터인데, 심판날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 남기고 있는 그토록 따라왔던 모든 것들 다 두고 가야 하는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게 진정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은요,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21절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나는 앞길이 창창한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것은 사탄의 꼬임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되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죠. 축구를 하죠. 축구는 몇 분에 시작해서 몇 분에 끝나기로 정해놓고 하는 게임입니다.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저는 20분 뛰고 못 뛰지만, 심판이 마지막에 휘슬을 삐 불면 어떤 스코어가 되었든지 공은 스탑되고 끝나는 거예요.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가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그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와 나는 어떻게, 무엇이 다릅니까? 풍성한 것들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인간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나의 장래의 계획에 하나님은 포함되어 있는가? 나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